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인생의 방황은 바른 신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어떤 교회 로비에 배너 광고를 세워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바른 신을 만나면 끝이 나겠죠. 신앙생활의 방황도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겠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광고 문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방황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것은 어디서 끝이 나느냐? 신을 만났다고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 갔다고 끝이 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면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나고 영적인 목마름도 끝이 납니다. 저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좀 더 바른 목회를 해보고 싶다. 또 깊은 수준의 목회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더 나은 목회를 배워보려고 노력도 했고 또 수많은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 훈련도 받아보고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사역이 무엇이냐 또 치유사역이 무엇이냐 능력사역이 무엇이냐 등등 오만 가지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내 느낌은 뭐냐면 그래도 내 영혼은 목이 마르다. 내 속살에 목마른 것은 해소가 안 되네. 늘 이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결론으로 돌아온 것은 신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그 바른 가르침, 개혁신학의 바른 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그런 세미나나 훈련을 통해 또 참여하면서 배울 때 테크닉은 배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직접 말씀과 대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 말씀과 대면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라 그 말이죠. 어린 시절 차라리 주님을 섬길 때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 섬길 때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 대면했던 부분보다 더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고 또 평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정작 목회자가 된 입장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 뭐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항상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떡은 분명히 보여요. 또 떡을 만지기도 해요. 그런데 내 입에 떡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러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을 보잖아요. 요즘에는 또 화면으로 보니까 더 멋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먼 길을 가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경치를 보는 것하고 비교하면 1%도 안 돼요. 그래서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가서 돈 들고 가서 또 높은 산 등정에 땀을 발발 흘리며 올라가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게임이 아니에요. 달라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겨우 말씀에 제가 깨달은 어떤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전달 이론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100을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최고 전달을 받는 프로테이지가 30%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같이 전달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몇 프로나 전달이 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늘 나누지만 결국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떠넘길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한 거의 1년 전부터 원색적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제를 만지고 맛보고 누려보는 사람이 이제 간증이 나타날 때가 됐어요. 1년쯤 전했으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특별한 장비를 동원한 건 아니지만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말씀들을 나누어서 뭐 100여 명, 200여 명, 300여 명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리상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나누지만은 드디어 제가 많은 간증을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 별것 아닌 말씀 속에서 간증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요즘에는 또 다른 기쁨, 이 강단에서 전하는 자의 기쁨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과 간증이 같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나갔는데 도대체 아무 반응이 없다. 간증이 없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과거에는 칼빈이랄지 이런 어려운 책들을 볼 때, 이건 신학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 제네바의 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하시면서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을 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산 간증이야, 목회적 간증이야 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성경도 이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간증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긴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보다 보니까 훨씬 내 마음이 편해져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느낌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거 어떻겠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 신앙 간증이야 이렇게, 바울 서신 읽으면 바울의 신앙 간증이야 이렇게, 또 칼빈이나 바빙크의 책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목회 현장에서 신앙 간증이야 이렇게 한번 전제하고 이들의 글을 보다 보면 훨씬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갈라디아서를 많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고 특히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뭐 과거에 제가 암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신앙의 고백이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없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보게 되니까 정말 제 마음을 많이 두드려요. 봐도 계속 두드려요. 아마 수백 번, 수십 번 봤을 것 같아요.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바울이 쓴 책 가운데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달라요. 다른 서신은 본인이 전도여행, 쉽게 말하면 선교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교회를 세워서 건축한 다음에 나중에 그곳에 또 못 가니까 서신을 통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 로마서가 독특한 것은 뭐냐면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의 교인들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당시 수도였으니까 이미 형성이 됐다는 걸 알고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는 안 가봤는데 편지를 한 게 로마서라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요약한 것이,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로마서를 내용적으로 요약했다라고, 꼭 요약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요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갈라디아서 6장에 요약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 글을 많이 봤어요. 일리가 있다. 로마서는 혹시 좀 기니까 쪼개서 읽더라도 갈라디아서는 절대 1장만 읽지 마세요. 짧으니까요. 항상 1장부터 6장까지 통째로 한 장인 것처럼 읽으시기 바라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이 갈라디아서를 첫 부분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뒷부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그러니까 항상 뒤에 가서는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자 보면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이 양반은 갈라디아서에 가르치는 거하고 정반대로 말을 하네? 이 느낌을 많이 가져요. 갈라디아서의 느낌은 이 전체적인 가르침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느낌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거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물론 그 내용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지만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은 상당히 흥분한 쪽의 말이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해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흥분주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11절은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을 내게 전달한 것뿐이다. 내가 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쓰라고 한 계시를 받아서 내게 베껴서 너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어.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시고 사람은 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놓고도 항상 궁금하잖아요. 제 양반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지?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느꼈어요. 목사님 말씀과 함께 접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뭘 느끼셨습니까? 혹시 뭘 느끼셨어요?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과거보다 참 자유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잖아요. 복음은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정규적인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얽매인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자주 들어보니까, 내가 어느 날부터 과거부터 참 자유하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내심 내 마음에 참 기뻐요. 왜냐하면 드디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핵심 복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4번째는 그것이 뭐냐면,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노력하지 않고 사신 그리스도. 노력하지 않고 사신 그리스도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어요. 세계관에 균열이 올 때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 하는 얘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서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를 많이 알 것 같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핵심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사역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이 양반은 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좀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기도를 받다 보면 어떤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참 이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함께 만나서 뭐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어떻게 해서 어떤 은사를 좀 나눠주시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를 좀 짧은 시간 내에 풀어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해도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핍에 빠지고 충만하지를 못해요. 물론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충만한 것 같아. 아이고, 기도 한번 받았더니, 아이고, 한번 만나서 상담 한번 했더니 금방 해결된 것 같다.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핍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쉽게 말하면 요즘엔 절에 가도 큰 스님 그러듯이요. 옛날에 젊은 제가 선교사 시절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스님은 못 되고 작은 스님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작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큰 목사를 만나든 대신학자를 만나든 간에 그리스도 자신을 모르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단 1년밖에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버리면 이 사람은 빠른 속도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다. 목이 마르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죠. 제가 그걸 많이 주변에서 통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본문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속에서 뭐 어떤 교훈을 찾을까? 우리 목사들 특별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어떻게 찾아서 내가 어떻게 성경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해 볼 것인가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이게 큰 실수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만나야 되는데 우선 거기서 교훈을 찾아가지고 빨리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점점
그리스도를 말하는 설교가 줄어들고 있대요. 지금 이게 유행이래요. 제가 어떤 교인 말을 직접 들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와서 큰 갈등을 느낍니다. 무슨 갈등이에요? 우리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 내내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하시는데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세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으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을 적용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요즘 세상에서 계속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참 고리타분하다라는 선입관념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건대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든 갈라디아서를 보든 골로새서를 보든 빌립보서를 보든 요한계시를 보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찾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온 길이요. 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 우리 걸어다니는 길, 물론 그런 길도 말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말해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사는 지름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제 인생의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를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이더라고 그 말이에요. 제가 계속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주변에서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저는 밤중까지 전화를 요즘에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이분들이 어디선가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선전한 적도 없는데. 왜? 여러분, 그럼 제가 뭐를 얘기하겠어요? 다른 얘기 않죠. 예수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건 있다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문제 풀렸습니다. 나는 예수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성경 그대로예요. 그게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문제 해결할 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들어도 저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하시는구나. 아니면 저 양반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설교하시는가. 이거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누린 그것을 우리도 누려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예수님처럼 경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것이 문제 해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 이게 복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내가 어떻게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느냐, 어떤 걸 행하지 않느냐, 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나서 누군가가 자꾸 촉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서 마지막 결론을 딱 집어줬어요. 이렇게 사십시오.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율법과 복음을 갈라주니까 그리고는 결론을 맺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항상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이게 정상이래요.
이걸 물의 정상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소화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살 것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실 것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왔는데 이제 복음을 듣는 순간에 짐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짐 하나를 더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가 짐을 벗겨주겠다. 그러니까 내 맹을 매라. 왜냐하면 내 맹을 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아니야. 내 맹을 메고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진짜 성경 말씀이라면, 거짓 없는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짐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쉬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겠어요? 날마다 새롭게 내가 안식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봐도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와, 이 물 한 잔이 이렇게 귀할까? 자, 이 느낌이 왜 어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이 느낌이 갑자기 들어드냐면요. 내 속에 예수님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눈으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달라지고 자연도 달라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이고 내 주변에 저 인간, 내가 저 인간을 또 봐야 돼. 부부 사이도 그래요. 좋을 때는 여보지만요. 사이가 안 좋으면 기분 나쁘면 지가 막 이렇게 나온다고. 예. 왜냐하면 나하고 살고 있는 여친도 그러더라니까요. 예. 어쩔 때는 성질나면 네가 해라 그러더라니까요. 와. 예.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기적 아닌가? 기적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안식이 안 된다. 기적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요.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그리고 복음이 아닌 어떤 율법이 갈라질 때 갈등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갈라져서가 우리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면 율법과 그리스도를 갈라내라 이거거든요. 예. 어떤 형제님이 멀리 있으니까 제 이렇게 말씀을 귀로 듣겠죠. 그런데 얼굴을 못 보니까. 근데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기관의 책임자로서 그 전 같으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달복달을 하고 또 이런 일이 하나 꼬이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직원 하나가 이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원래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접하고 내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안달복달을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안달복달을 안 해요. 내가 이런 처지면 옛날 같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였을 텐데 그래서 지나가요. 내가 달라진 게 이겁니다, 목사님. 예, 네,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 정상으로 되시는 겁니다. 지금 장로님이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어떻게 돼서 정신과에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짐을 벗으러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정말 처음에 짐을 벗겨줘요. 죄책감에 짐을 벗겨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짐이 하나씩 지워져요. 헌금의 짐,
큐티의 짐, 전도의 짐, 봉사의 짐, 헌신의 짐, 천국 가는 것도 짐이야. 온갖 짐이 자꾸 지어져 가지고 점점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숨을 못 쉬어. 이게 구원파입니다. 제가 구원파 나온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아니 그 좋은 데서 구원,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 이 좋은 데서 왜 나오셨습니까? 그분들 한결같이 내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형제님, 제가 정말 장로교회 다니다가 아니면 어디 교회 다니다가 그 구원파의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자유해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종말론, 곧 예수님이 오신데 그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가했던 꿈도 버리고요. 그냥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복을 준다는데 나중에 쪽방만 찼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예요. 오늘날 교회도 뭐가 다른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갔다가 다 털리고요. 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회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털렸으니까 그 순간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털리기 전까지는요. 내 손에 가진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 털려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탕자의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 탕자의 중심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중심으로 봐야 돼요. 아버지를 가르친다고.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풍성하신 아버지. 나는 다 털려먹어도 아버지만큼 풍성하신 그 아버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성경에 이런 인물도 있잖아요. 이거 닮아갑시다. 닮아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절대 닮아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얼마나 예수님 사랑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거짓말이라니까요. 내가 그런 설교 안 했겠냐고요. 많이 했죠, 열심히. 그 말이 조금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탬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점에서 보탬이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예, 도움이 돼요. 위로도 돼요. 그런데 그림의 떡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밖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밖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저기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어떻게 사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해에 적셔달라고. 여러분, 그 물 한 방울의 수준, 그것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혀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건 되다니까요. 그런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려 하는 이 말은 다 거짓말로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더러워. 주님은 부유하신데 나는 가난해.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나는 능력이 없어. 항상 주님과 나에는 건널 수 없는 협곡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가볼 수가 없어. 접근이 안 돼. 왜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집중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넓으신 그 하나님의 품이 보이는 순간에 진짜 내가 탕자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 탕자의 비유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구나.
그러므로 세 번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구나. Christ in me.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내 밖에 계신 거다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다고는 엄청 차이입니다. 요즘에 자전거가 옛날에는 그냥 페달로만 했지만 요즘 인기 없어요. 요즘에는 겸용으로 나와요. 배터리 자전거예요. 배터리 꽂으면요, 페달 안 돌려도 잘 갑니다. 요즘엔 배터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점점 개발이 됩니다만 엄청나게 멀리까지 가요.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기존 페달 자전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이 안 넘어지기 위해서, 자전거는요, 페달 안 닿으면 넘어지거든요. 계속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계속 해요. 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막, 거기에 의지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것이라면, 이 수준이라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죽으면 우리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원으로 살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까지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배터리가 좋아지면요, 뭐 태양열 자전거도 나오고 수소 자전거도 나온대요. 앞으로. 그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을 발휘하시다는 말을 헬라 말로 에네르게라고, 에네르게.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죠. 에네르게에서 에너지라는 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인격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죠. 근데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네르게예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발휘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화 역사해 주신다. 에너지로 오신다. 자, 인격을 에너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더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저절로 잘한다. 왜? 생명체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목회합시다라는 말을 많이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말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 이 성령의 바람도요, 구약시대에 이따금 성령의 바람 타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씩. 예, 여러분, 배를 보세요. 배가 저어서 가잖아요. 옛날에는 저어서 가요. 그렇지만 안 저은 배가 있어요, 한 번씩. 그거 뭐냐면, 돛으로 올려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배가 갈 때가 있다고. 구약시대에도 이따금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일명 우리가 말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이분들은 뒤에서 밀어주는 그 바람의 힘으로 가요. 그런데 계속 가진 않아요. 이 구약의 성령의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고르게 바람이 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성가를 볼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이게 뭐예요? 구약적 표현이에요.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으로밖에 노래하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 그러면 신약에 사는 성경은 뭐예요? 신약에 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에네르게로 있단 말이에요. 에네르게로 계신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주하게 계시면 우리가 상황이 달라져요. 주체가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페달을 밟는 신앙이 아니라 배터리의 힘으로 가는 신앙. 신약이 와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계속 구약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페달을 밟아라. 열심히 밟아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아세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내가 몇 시간씩 묵상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주눅이 들어버려. 와, 나는 어차피 죽어도 저렇게는 못 가겠구나. 내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는데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어떻게 하겠어?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네 번째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반대급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 노력으로 사는 시대 갖고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시대여야 해요. 이게 신약의 시대이고 이게 성령 시대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요. 노력으로 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의 표본으로 오셨잖아요. 꼭 피조물 인간인처럼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조물로 사신 분이셨고 참 사람으로, 즉 인성 부분으로 사신 분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내가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년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니까요. 인카네이션, 인성을 입으셨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김세인 교수님이 이 복음이라는 무엇인가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피조물로 사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 땅에 사신 동안만이에요. 동안에는, 33년 동안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피조물로 사셨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그분에게서 무엇이 나타났냐? 그래서 신적 삶이 나타났대요. 그분의 스스로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으로 약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신성의 강함을 힘입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약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은 뭐 때문이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로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혁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참 어려운 얘기 같죠? 우리는 왜 신적 삶이, 우리에게서 왜 신적 삶의 풍성함이 안 나타났느냐? 자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내 지혜를 신뢰한 만큼 하나님 지혜가 안 나타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의 비밀이라고 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별로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정에 무슨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좀 내놓으려는 걸 좀 한번 찾아봤어, 좀. 그래서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려면? 처신하려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감사하게 됐어요. 나도 좀 누구처럼 좀 금수저 집안으로 좀
아니면 은수저라도 좀 되도록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 좀 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믿는 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 요약하면 내가 이걸 확실히 믿게 됐어. 하나, 나는 못한다. 이거 하나 내가 믿게 됐어. 두 번째 내가 믿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못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잘하신다. 내가 못할수록 내 안에서 주님이 더 잘하신다. 내가 이 두 가지를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혜가 없을수록 주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를 계속 공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저한테. 안 목사님은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가르친다. 강단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요즘엔 그 길을 저한테 자꾸 안 올려서 좀 편해요. 제가 아무런 변명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분의 기준으로 봐서는 맞잖아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배운 것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러셨어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라. 죽도록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 나는 예수님이 자기가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런데 진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 망쳐버렸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는 일이 다 안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영성가들은 자아파쇄, 영의 해방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신다.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 영이 해방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잘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보세요. 예를 들자면요.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서는 기적을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니나 내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정도 능력은 우리도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는 아무 능력을 일으킬 수 없었대요. 다른 동네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게 되고 그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우리의 습성은요, 내가 안 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하는 게 쉬워요, 우리는. 그죠? 습성이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 그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봐라. 이런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가요? 여기 아내 되신 분도 계시고, 남편 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뭔가를 막 해야 돼요. 잔소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한테 뭔가를 자꾸 하라고 안 하면요, 그냥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룰루랄라. 근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줄 때, 저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 괜찮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괜찮아. 비난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 그 대신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주님이 하실 거야.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네. 예수님은 자기 지혜를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말이에요. 죽으러 간다고 죽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죽냐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100% 순종이 나오는 것이요, 의지적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적인 결단이 아니고 의존에서 나왔다고 신학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순종이 나왔다. 김세인 교수는 이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절대 의존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 절대 의존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의존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예수님, 이분을 이해하고 이분의 방식을 따르라 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세계관에 균열이 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이 문화신학이나 문화인력을 가르칠 때, 이 세계관을 가르칠 때 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할 때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절망이 오잖아요. 친면이 옵니다. 죽고 싶은 감정이 올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 시점에서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뭔가를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그 사람한테는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요,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 누웠는데 정신을 깨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숨을 못 쉬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숨을 쉬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우신가요? 여기 손을 대면 여기 산소호흡기가 있었어요. 예, 제 병실에. 근데 이것을 내가 간호사들한테 좀 코에다 꽂아주라고, 숨을 못 쉬겠으니까 꽂아주라고 하는데 의사가 오더니 막 호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살 부린다고. 아니, 내가 엄살을 부르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엄살을 부르면 막 나한테 숨을 쉬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수술을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를 이게 쭈그러뜨렸기 때문에 폐를 안에서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숨을 불어넣어서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숨을 내 힘으로 쉬지 않고 계속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면 나중에 폐렴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 의사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속으로. 저를 못된 놈이 있어. 여러분, 숨 못 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뭡니까? 통증이, 진통제가 다 떨어졌을 때 인간의 최고의 약한 부분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인간의 한계점을 느꼈을 때 이 말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가 그때 전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숨도 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육으로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폐기처분 제1호예요. 인간의 폐기처분 제1호가 십자가를 질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경점, 끝점인 그 십자가까지 갔냐, 그 말이에요. 최고의 무능함.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져요. 그것이 무슨 모습이십니까? 그래야만이 최고의 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최고 약할 때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경험을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무능하게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진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사람과 자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부처도 공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가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공장장이 바뀌었잖아요. 내 안에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공장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사랑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희락을 만들어내고 의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새로운 공장장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우리를 절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여러분이 절대 저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최경점으로 낮아지고 나를 완전히 세상 말로 완전히 밟혀져 있을 그때가 뭐냐면 내 세계관에 균열이 와요. 좀 용어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 할아버지 사업가가 고백한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되시다가 이제 꽤 드셨는데 사업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망하셨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분이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자기한테 그러시더래.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더래. 근데 놀라운 경험을 했답니다. 그 주님의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음성을 성경에서 많이 받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모든 근심이 지금까지 사업적으로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는데 모든 염려가 그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대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자기 것인 줄 알았답니다. 자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자기가 개똥벌이었더래. 자기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대, 그때까지. 그런데 다 회장님, 사장님 했는데 그때 바닥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군다나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에 자기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대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었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잘 될 때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너는 내 것이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래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빚더미 있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얼마든지 당신 것 하시오. 이제는 얼마든지 당신 것 하시오. 마음이 편했대요. 예.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지더래요. 와. 자, 내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지금 금덩어리가, 이 찬송가를 금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금덩어리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품고 내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어느 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어때요? 에? 그럼 이 금덩어리를 어떻게 하라고? 나는 내 것이면 이 금덩어리도 주님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넌 내 것이라 그러니까 간단하고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내 것 하시오. 이 짓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게 금덩어리가 아니라 근심 걱정 덩어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나를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근심 걱정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 계산이 안 나오세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의 균열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이제는 딱 의사가 사형을 딱 때리니까요. 병상에 누웠어. 그때 목사님 와서 전도를 해. 그러면요. 받아들여집니다. 이걸 세계관의 균열이라고 그래요. 문화신학에서, 세계관에서 그렇게 말해요. 왜?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순간이 되니까 내 인생관에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균열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 틈을 타고 예수님이 쑥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세계관의 균열이라고 말해요. 칠판에 안 그렸으니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균열이 생겼어.
내 인생관에 딱 막혔었어. 벽돌로 꽉 막혔었어. 근데 균열이 딱 생긴 거야. 예수님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쩔 때 우리를 바닥까지 낮춰버리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세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있다고,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요,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내 것이 아니네? 나도 내 것이 아니면 내 문제도 내 것이 아니네? 이 수준이 되었을 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닥까지 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항복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장이 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다가 우리를 올려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맨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을 그때 이해하게 돼요.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해하게 돼요. 똑같은 입장이구나. 이 부분까지 가야 내 염려가 다 주님의 손에 맡겨주고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이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핵심 복음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세 번째,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스스로 노력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관에 균열이 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진짜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으로 다가와 주신 것을 감사.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관의 균열이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